두 번째 시간으로 1장 5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 3주 정도밖에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이었는데 의외로 참으로 놀랍게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모범교회, 모범 택시도 있고 모범 학생도 있는데 모범교회로 참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게 모범적인 회심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어떤 그 모범으로 본으로 삼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모범적인 사역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사역자구나.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그 모범적인 회심과 성도들과 모범적인 사역자가 합쳐져서 결국은 모범적인 회중을 이루어서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1장 끝에, 2장 끝부분에, 3장 끝부분에, 4장 끝부분에, 5장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분을 만나기는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이 보인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딴 걸 보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근데 자꾸만 본다 그러면 안 되죠. 보여달라 그러고도 안 되고. 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보지 않는 것이 faith, 믿음이고 보는 거하고 반대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믿을 필요가 없죠. 안 보이니까 믿는 거죠.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성경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게 한 서너 가지가 돼요. 또 기회 있으면 한번 공부해요. 성경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기쁨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유행가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랬는데 기뻐지죠, 사실은. 예뻐지기도 하는 모양이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조카를 보니까 많이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겠어. 뭔 일이 있어? 그러면 얼굴이 벌써 훤해지고 뭐가 좀 달라져서. 아까 그 황자매님 아들도 얼굴이 훤해지셨더라고. 장가를 가서. 자, 그래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현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뭔가 내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럼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모델 크리스찬, 모델 크리스찬. 야, 도대체 어떤 게 본이 되는, 하나님이 볼 때 참 그런 본인가 보겠습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좀
앞부분 읽고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딱 생각하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참 행복한 그죠? 교제를 갖고 있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엉성한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도 엉성하게 전해가지고 엉성하게 태어나면 이게 엉성하게 자란다고 이게 다. 지금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잘 배우셔서 가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말로만 전해주면 안 되지만 말이 있어야죠. 말씀이 전제돼야죠. 말씀만으로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왜?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잘못된 성경들은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로 써놓은 성경이 있다 그랬죠. 그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또 이런 파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 제가 만났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 막 잘 깨. 그러더니 자기는 결론을 하나 내렸대. 어떤 결론이십니까? 했더니 너무나 성경이 서로 모순된대. 당연히 모순되지.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가,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거 더러운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 이거는 먹어라 그랬다가 다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가, 그럼 성경이 당연히 모순되지.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공부 안 하면 당연히 모순이 되지. 하나님이 시킨 방법을 찾아서 공부했으면 모순이 안 되는데 자기 혼자서 읽다 보니 엄청나게 모순되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만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본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쩡하게 되어 있는 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왜 고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고쳐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건 변개된 구절이고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10장 올라갑니다. 10장 6절일 겁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보자. 8절. 바로 위에 10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증거가 뭐냐?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도요, 위기 상황이 되면은, 오 마이 갓.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크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래요. 내가 이러다가 큰 천벌을 받고 말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천벌 받는 것도 알아. 이러다가 난 지옥 가겠지? 지옥 가는 것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루 24시간 관찰해보세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입에서. I did it my way. 성경 보니까 my way가 나와.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내 길을 갔노라. 그 멸망의 길이야. 넓은 길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서 흘려보내서 탈이지. 여기 보세요. 8절에.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 믿기만 하면 faith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종류의 다른 말씀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음으로 나니까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권능이 임해야 돼. 권능.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권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이야. 믿음을 행사하면 내가 권능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죠. 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두 번째로 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자, 세 번째는 성령님. 자,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세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말씀, 권능, 그 다음에 성령님.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여기 나왔잖아.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저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풍성히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놀라운 새로운 탄생, 영적 탄생, 거듭남이 성취되어졌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요즘 뭐 하여간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소위 말하면 조수가도 있고 너무 일찍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너무 뭐랄까 기형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영적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일들은 전부 영적인 것의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정말 튼튼하게 제대로 잘 출생하고 그다음에 잘 먹여서 잘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성장하면서 잘 저기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최재봉 형제 아기 태어날 때 식도하고 이 기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기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식도를 잘라가지고 위하고 연결하고 기도를 또 해서 그냥 태어난 아이를 그냥 바로 수술하게 돼서 그때 우리가 신길동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응답하셔가지고 그 길이도 그냥 잘못하면 짧으면 또 수술해야 되는데 딱 맞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지금 그 다원이가 아주 튼튼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아주 적절한 올바른 조치로 인해서 잘 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이상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고 건전하게 태어나서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확신. 자, 이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고 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확실한 확신이 심겨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이 성장에 아주 뭐랄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부터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성장시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뭐라고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이 사람 하늘나라 보낸다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겠죠.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방이 듣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서 깨우쳐줘야 full assurance 확실한 그죠? 확신.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냐. 확실한 깨달음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그죠? 네. 확신이 함께 동반되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full assurance of the hope. 자, 아까는 깨달음, understanding이 full assurance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흐릿한 사람이 있어요. 중생이 뭐냐, 중생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하는데 보니까, full understanding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 수두룩하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propitiation도 들어보면, 잘 모르는가 본데,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assurance, 확신을 가져다 줘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죠? 차라리 정확하게 모르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우겠다 그러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도 체면치레가 있으니까, 또 이것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넘어가자, 그냥. 학생들도 똑같아요, 보면 그냥. 학생들도 학교에서도 보면, 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냥 막 엉뚱한 걸 모르는 거야. 어떤 분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하루 이틀 믿은 분도 아니고 몇십 년 믿은 양반인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지만 사람의 아들인 건 안 믿는데 사람의 아들이신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 아니야 인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이지, 그 순간에 이분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랫동안 왔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몰라요, 사실. 정말 확실하게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확인 안 하시면 기초 성경 공부 1, 2, 3, 4권은 정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기초 성경 공부 1, 2, 3, 4가 구원에 관한 교리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확신이 안 돼요. full assurance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더 정말 복음에 관한 한 확고부동하게 요지부동으로 그냥 아주 그냥 정말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다고 하려면 로마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도 보세요.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여기 나왔잖아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데요. 10년, 2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구원받은 즉시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전파했고 듣는 그들도 확신을 가졌다고 네 가지 요소 보시죠. 말씀, 권능, 성령님, 그 다음에 확신. 이게 제대로 된 본이 되는, 패턴이 되는, 본이 되는 제대로 된 회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이 임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받고 땡이냐? 끝이냐? 아니고, 여기 이제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그와 같이 정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는가?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가?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지금 고난이 진행 중입니다. in이잖아요. 그죠? in much affliction. 현재 고난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두 개가 별로 안 어울리는 말씀이죠. 고난과 기쁨, 이건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근데 여기는 같이 간다 이 말.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기적의 모습이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쁨은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은 이미 이제 우리는 상심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괴롭고. 그런데 성령님의 기쁨이라고 여기 나왔죠. 성령님의 기쁨으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면 고통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뭔가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함께 거한다, 함께 생활한다. 이게 뭡니까? 지역 교회에 편입되어져서 생활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 있어봐,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렇죠? 딱히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이게 신약교회의 모임의 3대 목적이에요.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침, 진리, 교리를 선포하잖아요. 여기 닥트린.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오늘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렀죠. 경배했죠. 하나님 말씀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물렀고, 주의 앞에 교제 안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빵을 떼며 오늘 우리가 했던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자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생활하고자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양육이 돼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더라. 그러면 구원을 안 받은 겁니다. 그거는. 왜 구원을 안 받은 걸까요?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젖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그런 애 있어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게 돼 있죠. 본능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책방에 가서 성경부터 산다고요. 그건 가만 놔둬도 그렇게 돼 있어. 성경부터 사. 그 다음에 교회부터 찾아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난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됐네.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소식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자,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모든 것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것은 옛 것은 지나갔도다. 옛 습관, 옛 잘못된 그 습성을 포함해서 자기가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게 돼 있다. 물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나약해져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에 그래도 그 결단은 다 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술, 담배 딱 끊고 이제 정말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님을 따른다 그랬죠. 주님과 바울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들을 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자가 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도 하여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하여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로마서를 배우는데 아마 거의 안 빠지고 온 것 같아. 거의 안 빠지고. 그러니까 하여간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한 주에 한 장꼴로 했으면 16주 정도 했을 것 같은데 하여간 10주 이상 걸려서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거의 한두 주 빼고는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을 했나? 죄에 대한 찔림이 있나? 하여간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그래서 뭔가 내적인 역사가 일어났나 보다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얼마 지났는데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봤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유, 말도 마세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녀요. 그 눈물 콧물은 뭐야?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여기 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따르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따른다는 게 왜 사람을 따르라고 합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따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잘 듣고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나라 이 장로교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우리 그 유교 시대에 군사부 일체라 그래가지고, 그죠? 왕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뭐 시키는 대로 무조건 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뭐 좀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박혀 있으셔가지고, 하여간 목사의 말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인식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목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펴서 성경대로 하는지 확인하여야 되고요. 첫 번째,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뭐 하여간 설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로 그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늘 몰라. 왜? 성경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끼리니까 그냥 그래도 아는 사람이 얘기했나 보다 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했는데 엄청 성경하고 틀린데 자기도 모르니까 성경에 맞는 말 했겠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아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아이는 그러면 예수님 못 믿었는데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잘못 가르쳐준 거라고 지금. 예?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죄인지를 알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그가 벌을 받는 건데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죄를 묻지는 않겠다. 죄값을 치르게 하지는 않겠다고 성경에 있거든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기독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냥 뭐 깐난쟁이고 뭐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래. 그냥 막 언제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언제? 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까부는데 잘 믿다가 너 죄 한번 져봐. 그냥 즉각 지옥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방송 설교에서 그냥 막 디립다 막 협박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첫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아니고, 베레아. 여기 신길동에 있는 베레아 말고,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성경에 맞는 얘기 했나? 맞아. 이렇게 돼야지. 두 번째,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근데 이것도, 그 사람이 말은 성경에 맞는 말을 참 잘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복음 잘 전해주신 양반인데 그 다음 생활을 보니까 복음하고 달리 생활을 해.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순종?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뭐요?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보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아니다 이 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듣고 그 한 행실 중에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성경에 맞는 건 따르면 되겠지만 분명하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책임 회피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에베소 성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누가 와서 딱 성경 가르쳤는데 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쫓아냈다니까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따르라는 얘기지. 이 말을 또 탁 펴가지고 봐라 말이야.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냐고 막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 이 구절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는지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다 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는 잘못하면 그런 위험스러운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다.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 남에게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하는가, 약속은 지키는가, 뭐 하는가 다 봅니다. 여러분들 잭칙 만화에 보면요, 성장 8단계라고 하는 만화를 보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재미있고 어린아이들 특히 교육용으로 좋으니까 꼭 사셔서 읽히시고. 성장 8단계. 처음에 기저귀 차고 있고 처음에 두 번째 청년이 있고 세 번째 아주 군사로 탁 아주 로마 병정처럼 나와 있는 그림 그려져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회사에서 어느 날 자기가 일을 막 하다가 급해서 집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뭐 도구가 뭐나 참 제 생각에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하나 없어가지고 회사에 있는 걸 임시로 빌려가려고 예를 들면 호치키스를 오늘 좀 빌려가야지 하고 딱 가져갔는데 다른 안 믿는 사람이 딱 보고 있다. 교회 다니는 놈이 도둑놈이네 이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도 한번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아마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나 봐. 갔는데 그 교회 형제 자매님 중에서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거라 하면서 아마 이제 줬나 봐요. 근데 맥주 조끼 있잖아요. 맥주 이렇게 큰 조끼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무슨 뭐 발효시킨 보리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화에 좋다는 음료수를 미국 남부에서 아마 줬나 봐. 그래가지고 딱 해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가가지고서는 생긴 것과 맥주까지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들이키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나이가 씩 웃는 거야.
왜?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밴 있잖아요. 이 자동차에 Jesus saves 딱 붙여놨어. 근데 쫙 맥주를 들이키고 있는 걸 본 거야. 맥주 먹은 게 아니 사실은.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맥주 먹는 걸로 봤어. 그래. 예. 비운다는 듯이. 그 자기는 가가지고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맥주가 아니고요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할 기운도 없어. 그래서 그때 자기가 이 사방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꼴뚜기가 집안 망신시키듯이 망신시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웃에서 다 봅니다. 묘주의로 봐요. 맨날 성경 책 끼고 왔다 갔다 한다. 어디 두고 보자.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저래? 이런 것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간증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쉽게 간증을 망치는 거는요. 이 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는데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고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근데 아버지로부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미국에서는 예배당을 지을 때 이제 교회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여름에 휴가 갈 때 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돈 꼬가서 안 갚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돈 꼬가서 안 갚는 사람이. 그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절대로 내가 월급 받고는 목회 안 한다. 그래서 우체부로 13년 동안 정식 우체부 직원을 하면서 그래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 피면서 분명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했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당신 성경을 어길 거냐 이게야.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고 생활비를 댈 테니까 성경 공부에 몰입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그만뒀지. 그때도 그 문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다가 지금 인천에 가신 분 있죠? 엄현경 자매님, 엄현미 자매님. 그 형부도요. 우리 형부는요 절대로 교회 안 간대요. 왜냐니까 인테리어 업자인데 교회에서 인테리어 한 것 중에서 돈 떼인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에서 일 받아가지고. 이상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야. 돈 문제에 있어서 트릿하면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직방으로 그 다음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완전히 그리스도 간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미국이나 이런 데 설교 들어보면 다 똑같아. 예?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예배당 짓고 나서 돈 안 갚은 교회 많은가 봐요. 막 무리해가지고 믿음이 아니지 그거는 정말 엉터리 믿음이지. 믿습니다 우선 짓고 보자 이거야. 막 지어가지고 못 갚아 그 다음에. 예? 자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기름 짜듯이 자꾸만 믿습니다 했겠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얘기 하더라. 나 한국 사람 믿음 좋은 줄 알고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사람보다 믿음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짜낸대, 한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맞네. 믿으면 자연스럽게 믿잖아 그냥. 자, 히브리서 10장 32, 33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고, 여기 나와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경거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1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대적, 안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뭐 감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비방거리를 어떻게 하면 구경 잡아가지고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온갖 구약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하늘에 가 계신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들처럼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념해서 전력을 다해서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경주를 하라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참 저 사람들처럼 믿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다 증 있으면 많습니다.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신도림역 근처에 거기 구로오동 엘린빌딩 7층에 가셔서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으면 거기 가라고. 그런 교회였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 그 다음에 7절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이 말. 저희도 97년도에 97년도 죄송합니다. 97년도 해서 교회 시작한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거리 설교한 데가 저 청량리 롯데백화점 그 지하철역 있는 데였어요. 거기다 딱 펴놓고 쫙. 근데 거긴 또 해필이면 자꾸만 그 뭐라 그러지 그 세일 하잖아요. 세일하면 또 자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뭘 팔더라고. 그 아저씨는 세일하는데 방해된대. 그래서 1시간만 할 거니까 참으라고. 우리도 나중에 하나씩 사갈 테니까 걱정 말고 좀 기다리라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본촌동으로 왔을 때는 서울 어디야 저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저희가 이제 거리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매 공원에서 또 거리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역 앞에서, 롯데백화점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애경백화점 앞에서 백화점 앞에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뭐가 있다는 거. 그죠? 뭔가 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 있는 백화점에서 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약간, 여기서는 지금,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는 사람 교회였다 이게. 사운디드 아웃이라 그랬잖아요. 막 소리가 퍼져나갔다 이게. 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전 널리 퍼졌나니.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몇 명 구원받고 몇 명 교회에 더해졌나요? 모르겠어요. 한두 명 있나? 나머지는 거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에 가면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거는 확실하다 이거죠. 듣긴 들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와 같이 하늘에서 만날 거고, 아니면 백보자 심판에 가서도 너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청량리에서 영등포에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때 안 믿었지? 거부했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 뭐 이상한 그림도 하나 걸려 있는 거 봤어요, 저. 증인들은. 그죠? 증인.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봐라, 이게 내 증인들이 지금 있지 않냐, 이게 여기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외치는 증인들이 있지 않냐. 또 너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믿음이 여러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렇죠? 믿음이 퍼져 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지 정말 아주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더니 싹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우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돌아섰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거를 하고 있더라. 그거 합니까? 그 교회 가면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좋은 옷 많이 나와요. 교회가 근데 바자회 하는데요. 또 어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높이로 해야 돼요. 눈높이 해가지고 패션 경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면서 패션쇼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 참, 약간 그걸 또 열린 예배래. 열린 예배. 별 희한한 일을 다 한다 지금.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는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노래를 안 하고 립 서비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음반 틀어놓고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노래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립 서비스만 하는 거야. 서비스가 성경으로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서비스란 말이 우리말로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 입술 예배만 하는 거야.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어. 입술 예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아니, 그러면 아직도 그 신들을 지금 제거 안 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메. 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정말 우리는 주님 섬길 거예요 하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너희는 섬길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요?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보니까 마음은 지금 우상에게 가 있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입술로는 하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마음속에 딴 신을 딱 가둬놓고 입술로만 나를 섬긴다고? 용납 못한다. 이게. 너는 못 섬긴다. 나를. 다 내버리고 절대적으로 나만 사랑한다고 할 때 나를 섬길 수 있노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턱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거 있으면 립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립 서비스만 하고 계신 거라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죄와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하였으니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나서야 마음의 돌이킴을 보고 나서야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게. 우상을 그대로 지닌 채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둘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은 뭐였느냐?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이기고 비방을 참아내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분의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망에 인내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까 우리 지옥으로부터 건져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다가올 진노.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에서 아마가 있던 전쟁을 포함한 이 재앙이겠지만요. 더 넓게 해석하면 다가올 진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구출하신 과거 시제입니다. 신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신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구원받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주를 따르고 6절, 7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 아, 저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구나.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렁차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문이나 믿음의 향기, 냄새가 여기저기서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그러면 절반만 했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까지는 돌아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돼? 뭔가 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고픈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주님 오시면 못 하잖아. 어떤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꼭 주님 오시면 그래도 이 땅에서 뭐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응? 게임기 좀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뭡니까 그게 도대체? 두 번째, 창피해. 난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난 지금 엉망이야. 난 오면 안 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가서는 기쁨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야말로 가장 생애 기쁜 일이겠죠. 그렇죠? 과연 그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인지 조금은 알 것 같죠? 아직도 멀었겠지만.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현재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나도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인격자로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 순결하신 분을 뵙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모범 성도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범 사역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로 저희를 다 씻기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려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산 희생물로 저희를 연락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도 구원자 되셔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무기력에서 우리의 나약함에서 우리의 게으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기를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으로 하늘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합하여져서 참으로 놀랍게 효과적으로 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